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5일 아침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역사하실 주님을 살펴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산 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주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에베소 3장을 통해서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목회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3장 14절로 19절에 21절에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앞서 1장 특별히 17절로 19절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을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그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데 뭘 주시죠?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눈을 밝히시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인가? 부르셔서 무엇을, 어떠한 삶을 살려고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는 어떠한 희망찬 요소가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19절의 말씀인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계시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인지를 그 능력의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데 그 앞절에 보시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겠다. 그 능력은 20절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알고 그리고 밝히시는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의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보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를 봅니까? 돈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대로 미래의 먹거리를 보게 되죠. 예술가는 뭘 봅니까? 아름다움을 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상, 그러한 미적인 형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뭘 보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외모가 또는 속 내모가 어떠한 것인가. 하여튼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즉 뭘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이 본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의미와 통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내 자신의 구주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는 사건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보게 되는 주님이시다. 요한이 얘기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이시다. 고기를 잡고 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부랴부랴 주섬섬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 그때 주님이시다 할 때는 사실 눈으로 본 것이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때 이 본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요? 겉모습보다는 그 속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청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 이것이 마태복음 방금 말씀드린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깨끗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진흙텅이에 우리를 내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물이 오면 피할 것이고 먼지가 있는 곳은 그 먼지를 털어버릴 것입니다. 실내 공기가 좋지 않으면 그 실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돌릴 것입니다. 커피가 얼룩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청결한다는 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청결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이고 순결하다는 것은 올곧다는 얘기고 올곧다는 이야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웃게 울게 합니까? 마음이 있어야 정이 있고 정이 있어야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 19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눈을 밝혀주시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청결한 자는 어떤 청결한 자를 얘기할까? 깨끗한 자이기도 하지만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 위성적인 마음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람 피울 때 그러죠. 이중적이고 무언가 가면을 쓴 마음은 그 사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안과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참 여의치가 못해서 그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뇨를 겪으신 분들은, 그리고 연세를 드신 분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이 시력의 문제를 겪게 되고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시면 시력, 육신의 눈을 말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 심령의 눈을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면, 깨끗한 심령을 가지시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눈으로 밝혀주시는 그 심령으로 복된 길이 어떤 길이고 그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셔서 어떤 소망의 내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내게 어떤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자 어떠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은 날로 하나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처럼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형통한 기쁨을 누리며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